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지없이 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라는 경고가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길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했고 이제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 정착의 삶을 살아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주셨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음을 통해 여러 가지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은 이제 정착지의 땅이었고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지식은 바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인 하나님이 정착지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건가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농사의 신을 따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으로서 또 정착지에서의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며 유목민의 신으로서는 아주 강하고 훌륭한 신이지만 정착지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의 신은 누구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맥락 속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재미난 사실 한 가지가 등장하는 거죠. 너희들은 다른 문화와 풍속 속에 기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것은 너희의 삶에서 묵묵히 그 명령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도한 욕망에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에 애굽 땅에서의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만족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너희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만족감이 무엇인지를 느끼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한 훈련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만큼만 주시는 거죠. 하루 먹을 양의 양식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풍족하고 그것이 남김이 없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만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먹을 만큼 만족할 만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족할 만큼에서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럼 뭘 택해야 되죠? 가나안의 농사 문명의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혜택을 보려고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농사의 그 농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 가치 정신 안에 우리의 농사의 기술이 담겨 있다고 그들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2배, 3배, 4배를 거둘 수 있는지 궁금했을 것이고 배우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의 신으로서 풍요의 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수단화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는 하나님이라는 공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요? 애굽에서도 우리를 탈출시켰던 신이며 광야에서의 방랑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신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적절한 예가 사무엘 상하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자 장로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법궤, 우리의 이 법궤를 끌고 나가서 언약궤를 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언약궤를 뺏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큼 여전히 신에 대한 이해가 자신들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신으로서의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자세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가르치십니다. 바로 일용할 것과 적당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것 그리고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는 것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당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적당함에 만족함이 있을 때에 신에 대해 감각하고 신에 대해 지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신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하고 갈구하게 된다는 거죠. 내일은 신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의지와 열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인간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안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루 다 쉬어보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지각하고 자각하는 시간, 바로 우리에게 적당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곧 그 음식을 거둘 때도 일용할 것을 날마다 구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적당한 만큼의 적당한 때의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은 예수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기억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의 명제가 같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용할 것, 적당한 때,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의 일용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적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적당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과도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심지어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십계명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죠.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상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꼭두각시처럼 조정할 수 있을 만큼 보이게끔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형상화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목적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묵묵히 그것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적당한 만큼 일용할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특별히 간청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이 일관성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뒤집혀 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성경의 말씀들을 꽤 많이 읽어보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렇게 충돌되는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가 충돌될까요? 분명히 아까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혜와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은 계시와는 서로 사뭇 상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비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 의로움과 불의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을 맥락상에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맥락상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단화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의 본문에서 이해한 바 같이 청종하면 사랑하면 섬기면 비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청종하면 비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것을 공식으로 만들고 내가 이것 하면 이것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문자화하고 규정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차적으로 이러한 규정화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됨을 알려주십니다. 그 한 예가 이러한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조상들의 전통에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들에게 계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성전을 무너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드디어 성전 외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비로소 무너져야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우리가 청종하면 사랑하면 섬기면 적당히 비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규정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과응보로서의 하나님을 규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불만이 가득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나에게 왜 불의한 일이 생기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나에게 생기는가? 이러한 마음 또한 우리는 문자에 하나님을 가두어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우리의 지혜로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이 문자 안에 하나님을 규정화시키고 공식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우리 스스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까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비 내려주시는 분의 하나님을 수단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신전에서 그들이 하는 양식대로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비 내리는 행위를 깜빡하고 있다가 그 신전에서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자각하여 비를 내리게 된다는 공식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공정하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뜻과 같이, 그리고 너희가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방인도 이 정도는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같이 너희가 이것하면 무엇 주는 신, 너희가 이것하면 무엇 해주는 신으로 생각하는 건 이방 신과 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 우리가 무엇하면 주는 신의 이미지를 넘어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를 얻기 위해 사랑하고 청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비와 해는 누구에게나 비춰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사랑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온전함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온전함을 의도하시고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힌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패악하고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상태를 병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일관되게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를 병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죄에 빠진 결핍의 상태의 인간,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때와 적당함을 모르고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병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표현은 이러한 죄에 빠진 병든 상태에서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해진다. 병든 상태에서의 가치관에서 전환돼서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통찰하기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 갖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함 속에서 우리의 섬김과 청종과 섬김의 그 사랑을 다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각과 그러한 분별함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진다는 것은 새로운 지각의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지혜가 우리가 생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섭리하는 것들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 먼저 알았더라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각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각하고 지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는 행운이라 하지 않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일들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 일에 하나님이 일하셨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은 뒤를 돌아보고 되돌아보는 삶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을 다시 한번 되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하셨던 일들이 우연이 없었구나, 나에게 했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일들이 있었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성찰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지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통찰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소유한 새로운 시각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은 온전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지각할 수 있고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그것을 깨달은 지혜자들의 몇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것을 자각하고 지각하게 된 사람들, 그 말이 뭐죠? 더 이상 우리가 종교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선 것. 그러니까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뭘까요? A 하면 B에 주신 신을 모시는 것. 그게 바로 종교에 머물러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다름없는 하나님을 형상화된 수단화된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가 종교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셔도 그거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그런 하나님을 내가 수단화하지 않고 목적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순전한 신앙으로 섬기는 형태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정도 너희가 좋은 사람에게 문안 인사하는 건 이방인도 하는 방식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의 예식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뭡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비판한 내용이 뭡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행위들, 그것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비판하시는 거죠. A 하면 B 주는 분인 걸 잘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해는 모두에게 비추신다. 하나님의 비는 너희들의 노력과 열심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전 축구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명의 이용표 집사님의 기도를 보고 이기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축구팀의 그 사이클에 맞춰서 이기고 지는 것 뿐입니다. 그것에 누구의 한 명이 열심히 더했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신앙을 너희가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아까 읽었던 잠언서의 14장 31절, 고대 사람의 지혜인 거죠. 그 통찰을 얻은 지혜자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지각하고 행동하는 것.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예요? 진짜입니까? 이런 행동하면 여러분들 주님께 10,000원 꾸어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10,000원 이 사람 필요해서 줘야 되는 건데 내가 10,000원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제가 드리는 셈 치세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말씀인가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작은 선함과 구제의 행위가 아주 예민하게 긴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각하고 사는 것. 그래서 내 행동 하나하나에 이것을 지각하고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웃에게 하는 말을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행위들, 내가 하는 작은 언행들과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께 영향이 서로 주고받는 긴밀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인식한다면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언행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키우는 자녀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용했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돈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명령 내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오늘 잠언의 이 기자는 분명히 내가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정말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겠죠. 10,000원 주면 10,000원 주면 이것도 공식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 받으려고 또 이거 하게 되고.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긴밀하게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통찰하고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통찰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물질적인 세계 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물리학적인 변화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뭔가의 신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본성으로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저 구름 너무 멋있어. 저 구름 저 파란 거 봐. 저 구름이 왜 이렇게 커? 저거 뭐 코끼리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답변을 저거는 저군형 구름이라는 거야. 저게 비를 소나기를 내릴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이게 여러분들 낭만이 있나요? 없죠. 없죠. 우리 다 같이 등산을 하는 거예요. 등산 올라와서. 근데 다 같이 딱 그 펼쳐진 그 세상을 쫙 보면서 고도가 몇 도일까요?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뭐 낭만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비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와, 아름답다. 크고 놀랍다. 그것을 경탄하고 감탄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로운 그 감각 안에서 감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그 감동 안에 또 공감을 하게 되죠. 우리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이 무한한 자연 앞에서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규정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 안에서 신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죽어야만 되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유한성 앞에 무한한 신을 구할 수밖에 없고 신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하고 지각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목적화해서 섬기는 그 신앙을 넘어서서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각하고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작은 실천과 작은 행위들이 하늘의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존재로서 그 신비를 자각하고 그것에 우리는 경탄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신비를 발견하고 체험한다는 것, 내가 하는 그 행위가 어떠한 신비를 구현하고 내가 하는 행위가 긴밀히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고 그것을 깨달아 사는 삶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청종하고 섬기면 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그것 위에 계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삶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사는 것에 우리의 삶을 몰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작은 행동, 작은 삶의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과 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작은 실천과 작은 행동을 우리의 삶 속에 신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규정하는 것 위에 그것 넘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작은 실천과 작은 행동이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너무 나이든 고백일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이 실로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됐을 텐데,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 길에 와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길을 예비하셨고 이 길에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자리에 와 있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하셨고 가장 필요한 것 적당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바꿀 수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셨고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행위 속에 긴밀히 연결된 하나님의 뜻과 그 삶이 일치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